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그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 있을까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고 싶어요. 시간을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제목인데 제가 구태여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종종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잘 삼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제가 제목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해야 저는 안심이 된다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구태여 거기에 그 성령이라는 말씀 앞에 진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원래의 뜻이니까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은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선생이고 구주이신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까? 아마 제자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생경하게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셔야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좋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좋아요? 보이는 예수님이 좋지. 아닌가 봐. 다 믿음이 대단하시나 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지난 지가 벌써 2000년, 2000년 됐는데, 근데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긴 거거든요. 그럼 이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상식과 그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말은 직접 안 해도 속으로 비아냥 내지는 비판하듯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왜 기적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럼 그 성령이 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네, 논리대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 그죠?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이루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질문 가운데 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지. 네?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네. 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그 일들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면 출교를 당하죠. 여기서는 출교가 뭐예요? 어떻게 됐다? 오늘 성경 꼭 제가 오늘은 약간 조금 다르게 해요. 이게 강해를 하는데 공부식, 성경 공부식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날게 나가라. 우리 믿는 데서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뭐 출교당하면 그러란 말이야. 그대로 다 살면 되지.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한다면 죽음이에요, 거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직장도 취업도 하지 못하고 모든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상태로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최고의 말하자면 벌이라 생각하면 최고의 벌.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핍박을 당한다.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앞에 열관 이것들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난 받는다고 뭐 가치로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렇지 못했지만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뭐 가지고 겪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런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그거 자체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러한 극심한 고난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고난 당하는 거야. 내가 감내하고 뭐 하면 되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뭘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 말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겪는 맞이한 그 환난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강한 그 아픈 환난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기를 원하느냐는 잊어버려. 생각지도 못한다. 아픔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후에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미 내가 왜 이런지 일어났을까 이렇게 묻죠. 힘드니까. 주님, 진영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어요. Why me? 왜 저입니까?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식구가, 우리 가정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기를 준비하고, 돈을 갖추고, 내가 어떤 재력을 갖고 이 모든 것을 막겠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 아니고,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요구시거든요.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장례식을 그 장례식에 어느 상복을 입은 의인이 여러분보다는 조금 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분이 우는데, 그러니까 슬픔을 억누르면서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이 굉장히 제 눈에는 고상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옛날에는 뭐 죽었다 그러면 곡하듯이 막 그냥 소리를 내서 일부러 하는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곡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제 눈에 보이는 그거를 억누르면서 참는데 근데 웃는 거예요. 웃는데 그게 굉장히 제 눈에는 고상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배움의 그 시간이었어요. 짧은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현실을 맞이할 것인가. 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방향을 잡기를 원하시는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교회 오면서 오다가다 또 일산에서 오다가다 창원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저기 한 달마다인가 3개월마다가 현수막 큰 거를 걸고 표를 하나씩 써요. 어느 날 몇 년 전인데 어느 날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야. 고난이 유익이라. 이걸 써 현수막.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알잖아요. 그 의미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때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이고 표지인데 그런 의문을 갖겠지. 저게 뭐야? 이런 조소도 할 필요 있지만 그래도 좀 진지한 사람이라면 의문을 갖고 혹시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화를 걸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으면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을 주셨다니까. 그냥 성령 주신다고 얘기하면 성령은 무슨 어떤 그냥 객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앞에 주신 게 뭔데? 그 앞에 주신 게 뭔데?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와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하면서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떠나갈 거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생뚱맞은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전혀 기억하지 뭡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뭐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세상적인 이익을 너희에게 끼치기 위하여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이 전제를 삼아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의 처음과 끝이 이것으로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상실이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던 제자들로서는 이거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떠나가신다고? 우리를 떠나신다고?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던 제자들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가지고 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닌데 이건 뭐지? 이러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다른 제가 이거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 거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게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14장 16절. 15절,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함께 주시오. 그건 이제 결론. 이제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한시적이죠. 3년 반. 그렇죠? 기껏해야 30년 이건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함으로써 또 다른이라고 하면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실질로 이 세상에 제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보혜사잖아요. 이분이 확실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있고 만날 수 있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들으며 하늘나라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안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떠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희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약속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분이 계신데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왜?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한 자리에 그 자리다. 그래서 이걸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시지.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의 응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부재를 보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네. 교회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죠. 성령도 그러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독특하신 분인데, 이분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역사 속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된 몸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제2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입게 될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실제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행태는 부정적인 말이야.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사실은 이 14장, 15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설명을,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이렇지 않고 자꾸 곁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안목이 되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보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장 큰 죄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다. 10절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의가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낸 의예요. 무슨 의냐?
로마서 로마서 3장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읍시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19장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의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역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의 의,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의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다고 해요. 11절 말씀. 세상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요. 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놓고 승리해놓고 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가둬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싸움은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하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인간의 눈을 열어서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신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13절 15절.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지금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자기 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가? 성령.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사역이 성령이에요.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가? 그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 귀에다가 쟁쟁하게 울려서 너 이렇게 해라, 오늘 그 알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숙하다, 성화된다, 거룩하게 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결론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데요.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에 계신 곳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잖아요. 성령이. 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영원히 지켜지시는 거죠. 그죠? 네. 이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알아? 성령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방언하고 막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 알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일치되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